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시간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 유행가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노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고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옛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오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의 남은 인생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디쯤일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일까?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6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8장이니까 거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신앙생활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론의 인생이죠. 그리고 9장부터는 본론의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결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서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본론의 인생, 결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서론의 인생과 이 본론의 인생은 어떻게 갈라질까요? 서론의 인생과 본론의 인생. 먼저 서론의 인생과 본론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서론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본론의 인생을 살 것이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을 보고 이런 인생을 서론의 인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이, 이 세례 요한은 뭐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들에게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 하면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혁명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처럼 혁명가적인 예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예수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종의 신비주의죠. 또 에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박애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를 전하는 그런 예수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를 아는 걸 보고 그 신앙이 뭐죠? 서론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보면, 8장 이제 이전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할까라는 마음에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서론의 인생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론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서론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기도 응답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론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 본론의 인생을 다른 말로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서론의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 때문에 자기 기도 응답 때문에 또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론의 인생에서 본론의 인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본론의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서론의 인생과 본론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서론의 인생과 본론의 인생을 가르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이 진짜로 고백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본론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주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의 건세, 악한 마귀 사단의 지옥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뭐라 한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긴대요. 다시 말해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맡기시겠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본론의 인생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뭐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뭐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참 생명이심을 믿는 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백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어째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자기 배경을 만들고 자기 인맥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백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말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죠?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요. 두 가지 악을. 누구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악이라고요? 한 가지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악이고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는 악의 열매라고 하시죠. 진짜 악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곳에는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악취가 나고 또 부패하니까 그곳에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그 벌레라든지 그죠? 구더기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 행위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하게 된다.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악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생수의 그릇 대신 생명의 그릇이신 그분을 떠나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경을 만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래요. 터진 웅덩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깨진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이라 그런 거예요. 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떠난 그 자체가 뭐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곳에는 뭐가 옵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믿고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돈을 믿고 세상 성공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자기가 주인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산기도를 같이 이제 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제 농약을 먹었어요. 근데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살아나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뭐가 그렇게 참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이분은 이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왜 교수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교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래서 네가 교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할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야 했다며. 그래, 내가 교수가 됐어. 그래, 살아본들. 그 다음에 뭐가 남지? 너무너무 허무한 마음이에요.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치려 했을까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 가르치려.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이제 그 목사님 집에서 가만히 집에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부모님의 모습을 봐도 인생이 너무 하찮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 인생이 하찮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앞으로 살면은 저런 인생이 되는 거야? 저렇게 하찮은 인생, 허무한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는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저 우리 부모님처럼 저 살고 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절망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옛날에 쇼펜하우어인가죠? 그 철학자가 그렇게 허무주의를 가르쳤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농약을 집에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약을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빨리 발견이 돼가지고 이분 살아났습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험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인생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뭐죠? 복음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 목사님처럼.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것이 뭐죠? 그 인생을 뒤집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고백된다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 말고. 그 얼마나 인생이 바뀌겠어요?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것도 전능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고백이 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서론의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론의 인생,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본론의 인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죠? 서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주님이 비로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부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항변하죠. 막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는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항의를.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제자가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요, 막상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돌아가시면 나는 뭐가 되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거겠죠. 그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의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인생을 뒤바꾸는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아직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사단이 그 육신의 동기를 타고 들어서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보다도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 동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변화시키는 고백입니다. 완전히 서론의 인생에서 본론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해도 뭐죠? 다시 서론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물립니다.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세상에서 배운 이 가치관,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그런 아무리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 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론의 인생, 자기 육신을 위한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뭐죠? 우리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의 성품이잖아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갈등이 있다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죠? 내 생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 길이 바보 같은 짓은 아닐까? 심지어 이 길로 가다가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람의 성품이 내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살아갈 수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면
그것은 뭐죠? 결국은 나중에 구원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데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을 따라 이렇게 살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뭐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며 그것을 포기해버리며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어째요?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요? 그걸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오히려 뭐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는 뭐 또 다음에 또 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과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머무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그런 인생이 뭐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구원자 되신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네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천국의 세를 내게 주어진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고 본론의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억지로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제 죽어야지. 내가 한번 이제는 죽어봐야지. 여러분, 죽어본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불교 고성들은 어째요?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애. 그죠? 자기 애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돈을 닦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이 옛사람의 성품,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애잖아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 살지도 불신자들도 불교 신자들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힘으로 죽으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죽어라. 네가 한번 죽어버리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나의 옛 성품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거거든요. 이 옛사람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 이 옛사람은 죄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재앙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아, 나의 사람이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뭐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 생명이구나. 그래, 새 생명이 뭘로 살아야 돼요?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가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진실을 내 속에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거짓된 메시지, 그 잘못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예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진리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진실일 때 말이 들어가면 그 거짓된 것은 뭐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말에 세뇌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주셨던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생각의 비밀. 생각의 비밀.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의 비밀을 하고 그것은 내 속에 작동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랬잖아요. 내가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옛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각을 계속 뭐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다 했어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다 했어요? 바라보는 것과 말에서 온다 했어요. 말과 바라보면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거기서 내 생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째요? 우리는 본론의 인생, 결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인생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온다 했잖아요. 결론의 인생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결론의 인생은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 말고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 먹고 잘 산들, 부자 돼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결론의 인생은 뭐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뭐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시간표 중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서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결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시간표를 살펴보고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론의 인생, 결론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